오늘도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사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간 비교적 신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7장에서 소개된 이렇게 그의 빛나는 모습 뒤에는 아합과의 불행한 동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18장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7장에서 보여주었던 그의 빛나는 신앙 여정에서 그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인 18장에서 보여진 불신앙적 행동에서 그 자신과 나라가 어둠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떤 복을 받고 누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어떤 비극을 만나게 될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의 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세상과 손잡는 길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았던 축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지요. 1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길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따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지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사밧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사방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는 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라가 부유해지고 백성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그 모든 것들의 행복, 그 모든 사람들의 평안은 환경이나 인간적 힘에 달린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구체적 행동이 성경에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타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몬과 요나단과 아도니야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상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은 스스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왕은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지방에 보내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이라 할 수 있지요. 참으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과연 정치 지도자,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의 교육 철학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고 만다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우리의 조국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통치자, 그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나라가 기우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했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일이었습니다. 18장 1절이었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사실 여호사밧은 늘 북쪽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국가적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이 긴장 관계를 푸는 방법을 늘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그쪽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두 나라가 평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이라는 성년기에 이른 아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는 아달랴라는 정년기의 딸이 있었지요. 그래서 두 왕가가 자녀들을 결혼시켜 혼인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잇는 신앙적 유다 왕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아니 전 유다까지도 우상의 국가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악명은 성경에서도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자들과 하나 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물론 북이스라엘과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이었지요.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이 평안을 그저 더 누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일은 본인은 물론 자녀들의 세대와 온 백성에게 악영향을 물려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 일로 인해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나야 하니 결혼 동맹을 맺고 끝나자마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아람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합시다.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미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유다의 군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전쟁은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가문 간의 연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과 손잡은 사건, 그리고 그 결과는 가정은 물론 남유다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고 누렸던 복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는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에게는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호사밧은 확신이 없어서 아합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전쟁을 하십시다. 그러나 요청하는 여호사밧의 그의 태도 너무나 미지근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태도가 분명하고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여호사밧도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놓고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요청했지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래서 아합은 자신을 따르는 선지자 400명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사밧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합이 말합니다. 내게 늘 쓴소리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요.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영에 의해서 한 말이고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왕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했습니다. 물론 미가야는 이 말을 전하고 뺨을 맞습니다. 옥에 갇히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지요. 미가의 선지를 통해 이 전쟁의 결말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그때라도 여호사밧이 뜻을 밝히고 돌아섰어야 했었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고 아합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어두워진 영적 분별력이 행동을 머뭇거리게 했고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길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을 누리지만 세상과 불의한 동맹 맺으면 영육 간의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호사밧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진리,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동맹을 맺으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고 미래는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일은 작은 타협이, 앞장선 지도자들, 가장의 타협이 큰 비극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타협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오늘도 여호사밧의 경우를 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엇이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십시다.